12월 1일 월요일 아침 묵상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엄청나게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상 섬기고 마음껏 교만하고 해서 결국은 그거 사라지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또 다윗이 유다 지파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되게 강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다 지파가 강성한 건 맞지만 진짜 강성한 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였고요. 특히 여기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할 때 분배해 줄 때 올리브 군락지를 주셨어요. 에브라임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올리브유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물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도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올리브유 군락지를 줘서 에브라임은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롭고 아주 인구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교만 때문에 네가 패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딜레마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줬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는 6절에 써 있잖아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면 교만하여지니까 줄 수가 없고 또 안 주자니 굶어 죽고 이게 하나님의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호세아 13장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서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그러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알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신지 몰라요. 굶주린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주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럼 적당히 주시면 안 되냐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적당이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적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주시려면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매여있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모르고 내가 땀만 부으면 저거 봐라 저 땀만 부었다 싹 걷어가야지. 예전에 그런 거하고 똑같이 느껴지죠. 연인이 사귀면서 사랑할 때는 반지도 선물해주고 옷도 선물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헤어지니까 내가 사준 거 다 갖고 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머리로는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교만하면 다 뺏어가시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뺏어가질 않으시기 때문에 뺏어가질 않기 때문에 연인은 헤어지면 즉각적으로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 주셨을 때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이러면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인들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고. 스님들도 이 얘기 똑같이 해요. 소유가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절대적 기준이 없는 풍요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풍요롭죠. 보릿고개 얘기하면 MZ세대가 그런 데잖아요. 왜 사발면 안 끓여 먹고 왜 피죽을 끓여 먹었냐 나무 껍질을 왜 먹었냐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인데 선생님의 권위 갖다 버려버리고 목사님 권위 갖다 버려버리고 부모의 권위 갖다 버려버리고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어때요?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이라고. 제가 어떤 특정 대학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어떤 여대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어요. 신림동에서. 그때 대학생들 서울대생들 시위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해도 기준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거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건데, 기준이 사라진 세대들은 이게 자기네들의 이야기만 옳은 거지 명분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온 천지를 보세요. 선생님 두드려 패고 있고, 부모의 통제가 안 돼서, 부모의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 뭐, 통제가 안 되자. 기준이 없어갖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죄인이어서요, 절대적 기준과 겸손이 없으면 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전 교육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막 쓰게 해요. 탈무드에 보면 돈을 막 쓰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막 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구나. 자식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를 축복해서, 그러면 그 자녀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뭐 자식 내가 잘 키웠지, 교만하고 의시되고 무시하고,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 마음 변했어? 나 뺏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준 것이 너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면 자기네들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일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원하는 방식의 위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 내가 살아왔던 고집과 틀,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파도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안에 날마다 깨지고, 말씀 안에 날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들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본인은 콩나물 하나도 싼 데서 사고, 옷 한 벌 진짜 월남하는 귀순용사, 앞서가는 농어촌 같은 패션 맨날 입으시면서도 자식 집 산다고 그러면 돈 보태주고, 자식 차 산다고 그러면 돈 보태주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주시고, 오늘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부었냐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대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말 회복해야 될 건 예배자의 모습, 기도의 무릎, 말씀의 사람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들이 서서 주어도, 야, 얘는 부어도 말씀의 자를 떠나지 않겠구나, 얘는 부어도 나를 경외함을 떠나지 않겠구나. 그러면 독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걸 무슨 수를 주겠어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지만 이 예화로 새벽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제 친구 동생이에요.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냥 고등학교 내내 엄마를 쫄라. 죽어도 안 사줬어요. 위험하니까. 오토바이를 하도 쫄으니까 고3 졸업할 때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줬어요. 그날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날.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어머니의
죄책감이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정말 많이 인도했는데 부모 앞선 장례식을 가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제가 힘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걸 사주면, 이걸 주면 어떻게 될지 그 부모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예배한 말씀과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주일만 안 빠져도요, 죄 지을 시간, 크게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사실은 주일만 안 빠져. 진짜 주일 성수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 굳건하게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빈 공간, 부족한 부분, 아픈 한부, 어려운 영역들 주님께서 다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올리브 군락지가 누가 주신 겁니까? 에브라임의 그 올리브의 풍성함으로 그 거대한 인구를 누가 준 겁니까? 에브라임의 평강을 누가 준 것이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떨고 부러워한 걸 누가 주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더 많은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 생각을 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고 내 마음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으로 바꿔가고 완전히 예배자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